오늘 말씀은 그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꼭 12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참 존경할 만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런 인물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대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이 사라진 이스라엘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형통했습니다. 모세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34장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 34장 1절에서 12절을 다 읽으시자고 해서 우리 권사님 너무 또박또박 아주 어려운 이 단어까지도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그림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모세가 이 여리고성,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쳐다본 광경입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딱 뚫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2번 갔다가 저도 여기를 2번을 올라가 봤는데 갈 때마다 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모세는요 지금 또렷이 다 보고 있습니다. 뭐 네겝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브라임의 지경, 므낫세의 지경, 유다의 땅, 소알까지 저 사해 바다 저 끝에까지 다 봤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신명기 3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했지만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기는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아주 또렷이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 전부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었는데 지금 코앞에 딱 이 느보산 위에 서가지고,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는 요단 동편에 딱 꼭대기에 서가지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섰다고 하는 그 느보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아까 그 표시가 바로 모세가 바라본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이 모세의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러십니다. 아니 코앞에서 지금 못 들어간다 그러십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신명기 34장 거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뭐라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도 아주 그냥 너무 밝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청년 기력. 이 모세가 이 광야를 휘젓고 다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청년 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앞에서 이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교과서적인 해답, 교과서적인 답은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이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2번 그냥 화풀이 하듯이 내려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건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게 하시지만 그를 뭐라고요? 경배하지는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어떻게 됐어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요단 동편 쪽에서 이 모세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사됐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광경인데 아니 어떻게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를 모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2가지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엘리야처럼 그냥 불러가셨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에녹처럼 불러가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측이 틀린 이유는 성경에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건 추측으로 우리가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2번째 추측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지우기를 힘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어디에 죽었는지 알지 마라. 소위 이순신처럼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이것처럼 이 모세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추측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34장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6절 아까 띄워주셨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장사됐습니다. 장사됐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은 뭐라고요?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모세는 자기가 묻힌 곳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지웠다는 것입니다.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 모세 인생에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인생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름다운 결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봐 이 모세는 철저히 자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한 2가지 일이 있습니다. 2가지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하는 사명. 제가 왜 사명이라 그러냐면 사명으로 여기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34장 바로 앞에 3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 하기 전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 불러가실 줄 알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합니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33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거기 3절을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나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십시오. 모사가 했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자녀들을 위한 축복, 하나님 사랑하신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이것이 모세의 바로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도우사. 여러분한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이 모세가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시면 주께서 도우사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허물이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했던 축복과 이 모세가 했던 축복은 다릅니다. 이 모세가 했던 축복을 잘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그 자손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남녀 선교회 회원분들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사명이 있으십니다. 우리 명절에만 축복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놀러 오거나 하시면 꼭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신명기 33장 12절에 보시면은 12절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디 곁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곁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 자녀를 축복하되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지 하나님이 위에서 강림하셔서 너를 도우실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의 뜻이 뭘까요?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택함받은 자인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여기 신명기 33장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구구절절이 은혜가 돼요. 3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도 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이 하신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말을 부모님이 남기신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정 환경입니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조사해 보니까 결국 말 때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가정 환경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다음 세대를, 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다에 대하여, 계속 베냐민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너는 여수룬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딨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모세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영혼을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두 번째 일, 부름받기 전에 두 번째 한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웁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계승이다. 예,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앞으로 교인들과 함께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터키에 가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는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유명한 고린도, 에베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데살로니가,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돼 있고 그리고 이슬람권입니다. 크리스찬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 두란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갑바도기아가 어떻게 이렇게 폐허가 됐을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계승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계승의 실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 신앙은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려도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 경주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두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려도 세 번째 주자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달리지 않으면 그 경주는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열리는 그 다음 세대의 그 사순절 부활절 강습회 좀 다녀오시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장로교회에서 막 부흥하는 교회 이제 사례 발표를 하는 거였답니다. 사례 발표를 하는데 뭐 거의 다 대형 교회에서 와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충신교회, 막 이런 대형 교회들이 충현교회, 뭐 이런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기 학교 같은 거 열어가지고 그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단 몇 가정, 젊은 가정, 애기 엄마들 그 소그룹으로 데려놓고 어떻게 하든 정착시키려고 모든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 대형 교회들도요, 이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젊은 세대를 잡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례 발표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정말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우리 일신교회, 앞으로의 30년이면 여러분 그러면 사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40년,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신앙은 계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계승이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신앙은 계승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계승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계승되게.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이 계승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칭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이 전임자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 모세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 칭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러분 오늘 아까 보셨듯이 모세의 묘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묘비명도 없습니다. 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모세의 묘도 없고 모세의 묘비명도 없다는 얘기겠죠, 성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모세의 묘를 찾아서 묘비명을 딱 붙인다면 그 한마디가 바로 여기 9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아셨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믿음의 아주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일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70주년 역사 전시회를 하는데 이 역사 전시회를 하려다 보니까 귀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으로 필사하신 거, 한 50년 전에 필사하신 게 있더라면, 60년 전에 필사한 게 있더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요한복음이라도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는 믿음의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것을 우리 이복수 권사님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손뜨개로 하셔가지고 하신 거 보니까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런 것들, 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데 뭐 해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교회도 세우고 이제 해외에 신학생도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름받기 전까지 나는 10명 전도하겠습니다. 부름받기 전까지 저는 십독하겠습니다. 성경 십독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가 경로대학 하는데 저는 실버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교회가 좀 믿음의 발자취를 많이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